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꾸짖는 것에 반하여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는 말씀은 한 부자 청년, 그러면서도 나름 경건하게 살아왔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가 갖는 영적인 이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적을 나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 가시냐면 유대 지경으로 옮겨 가시게 됩니다. 이 유대 지경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이제 마지막 사역지에 접어드신 것이죠. 이것이 유대 지경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경에 이르셔서 역시 예수님은 다른 지방에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알고자 하는 물음이라기보다는 시험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대답해도 뭔가 어렵고 또 저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딜레마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지를 듣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걸 책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냐면 사람이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답변을 주시는데,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들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창조의 규례로서 주신 결혼 제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가장 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6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이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 모세가 이혼서를 주어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허용이다. 사람의 부패함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한 불가피한 허용이지 결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남용해서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혼증서 하나 딱 써서 보내면 합법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고 사람이 이 부패함, 사람이 이 완악함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변하기 어려운 딜레마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왜 그런 것을 허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혼증서를 주라고 하는 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가 남성들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결정권이나 모든 것들이 남성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이나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에 들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충분하게 오늘날처럼 그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던 이런 고대 세대의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보호해주기 위한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했다 그러면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혼 증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여인들이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불이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 증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연약한 여인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혼해서는 되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답변해 주시기를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인류에 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외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타고난 자라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편적으로는 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더니 이 제자들이 대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기에 왜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냐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그 데려온 부모를 향해서 꾸짖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화가 나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분을 나타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8장 3절 이하로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다.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약하고 작은 자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참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또 그 사실을 가만히 잊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시끄럽게 애들 왜 데리고 왔냐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마치 면박을 두듯이 꾸짖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의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것이다. 천국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 반면에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천국은 닫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다는 거죠.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의롭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 보일 때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칭송받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공허함 또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확신하며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자 청년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일륜 계명들, 십계명 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여러 말씀을 십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대뜸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한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대단히 외면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형식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의 허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뭘 지켰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하면 지키는 거고 안 하면 어기는 거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잘 지켜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계명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결국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저런 사람들은 참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돈도 많은 데다가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하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부자다.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회의 소위 신앙적인 엘리트, 사회적인 엘리트가 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알듯 말듯 대답하시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노력요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다 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도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바로 천국이 그런 나라다.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라는 대가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에 살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시겠지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게 더 귀한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성 헌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로 섬기는 사람이 비록 나중일지라도 먼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왜 믿고 왜 따릅니까? 내가 주님 믿어서 평안도 얻고 주님 믿어서
내 삶의 안정을 취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나중될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먼저 될 자들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 그런 감격을 가지고 누가 뭘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